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친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친하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친한 정도와 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와 친한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의외로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실망하고 혹은 결별을 하기도 합니다. 매튜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친밀함의 7단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친밀함을 7단계로 나눴는데요. 보통은 이 3단계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7단계까지 나가야 하는데요. 1단계는 서로의 거래를 얘기하는 정도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 친밀함은 거래의 단계를 넘어서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나와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논쟁하거나 혹은 서로 반대의 의견을 내놓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3단계를 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누가 보아도 친밀한 단계의 사람들, 대화가 없어도 편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몇 단계의 친분을 쌓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기 이전에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서 감동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시대는 함께 읽으신 이 말씀처럼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마지막 불꽃과 같은 왕의 시대에서부터 사역을 하였으나 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내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눈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시편입니다. 시편에 따라올 책은 없어요. 그러면 2등 예레미야입니다. 장수로는 이사야가 66장입니다. 장수로는 예레미야가 52장이지만 단어 수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약 21,800단어이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16,000단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깁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대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으셨기에 이렇게 긴 책을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8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엄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으니 너는 내 선지자이다. 너는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의 시대의 사역자로 예레미야를 삼으시기 이전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깊숙이 만나시는 일이었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소명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사랑받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앙서적을 다작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에게 친구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조언을 짧은 편지로 하나만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많고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지만 헨리 나우엔은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편지를 적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하시고 사역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다름박질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으시며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 맞으십니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명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살아내야 할 소명, 집사로, 교역자로, 혹은 여러 교사로, 직책자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나 혹은 교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리고 더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너의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으셨던 것과 같이 예레미야도 다른 어떤 명령들 하나님이 먼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또한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학창시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외모였어요. 외모를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우 감사한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두근두근 좋아했던 옆 짝꿍에게 너는 외국인처럼 생겨서 싫어라고 체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사모도 알고 있고요. 사모는 지금 저희 아내는 이국적으로 생겨서 너무 좋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의 아픔을 너무 기뻐하시며 들으시는군요. 또 반대의 경우로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교만도 그러합니다.
낮아지는 것, 자신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교만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더 높은 자아상으로 자신을 그려내는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교만도 또한 낮은 자존감도 자신이 부정당함이 싫어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것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존재로 예레미야를 확신시켜 주심과 동시에 예레미야와 아주 친밀한 사이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였습니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전혀 느낌이 안 와닿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살구나무 가지의 단어와 또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네, 사카드,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사카드, 내 약속을 지킬 것이야 라고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제가 저의 어머니에게 배를 내밀면서 어머니 무엇이 보이시나이까 하면 배가 보인다. 뭐 그러니? 그랬을 때 어머니는 배가 요즘 많이 나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배를 빼시지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하나님의 유머 감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제 이 단어를 더 연구하겠지만 함께 나누겠지만 먼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사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어머니와 이런 농담을 제 실제로 한 적도 있는데 했던 것은 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 그 친밀함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친하지도 않은 어떤 성도님께 이렇게 이걸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도입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받음을 우리는 친밀함 속에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제가 정답과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랑 빨리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랑 한시 바삐 더 열심히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은 어떻게 쌓이나요? 제가 올해와 그리고 직전에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해외에 2번을 나갔다 왔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선전포고를 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행에서도 저 혼자 있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아이들이랑 서먹서먹하게 끝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행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과 서먹함이 먼저 생각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좋은 이 시간 무더위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이 친밀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눈이 우리를 소곡소곡 덮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돌아볼 때 아주 멋진 설경이 펼쳐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함으로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받는 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친밀함의 교제를 누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책을 생각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주제만을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 저는 언약을 꼽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언약은 어떤 두 대상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공신관계로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무한히 복을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앞서 본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메시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언약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로 대표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할례로 대표됩니다. 모세 언약은 안식일로 대표되는 또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약에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버리셔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계약 이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 위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어떤 언약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직전에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이 진리와 이 진실 앞에 아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 십자가에서 날 위해 쏟아주신 그 보혈, 그리고 날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재림의 약속, 날마다 우리는 심보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복으로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이라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 교회의 빈자리들이 모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첫 번째 환상은 어떤 가지였다고요? 살구나무 가지였죠. 네, 어떤 성경에는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입니다. 가마가 끓고 있는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을 유일한 힘으로 모셔야 하는데 유다는 자신들이 힘을 갖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아수르에게 혹은 애굽에게 그 힘을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죠.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천적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천적에게 멸망당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어떤 천적이나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장애물이나 심판의 요소들을 두셨는가, 이것이 물음표이고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적을, 장애물을 두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호주에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호주가 땅이 넓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본래 이 늑대, 주머니 늑대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이 초식 동물들을, 양들을 그리고 사슴들을 너무 많이 해치게 되니까 늑대들을 전부 다, 초식 동물의 천적인 늑대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거의 멸종됐다라고 늑대를 봅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생태계가 이 사건 때문에, 이 초식 동물의 천적을 없애버리는 사건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사슴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수로들은 다 오염됐고요, 식생들은 다 파괴됐고요, 이제는 그 사슴들이 사람이 가고 있으면 뒤에서 발로 차서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 생태계에서도 천적이 없으면은 그 시스템이 파괴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적을 두신 이유는 시편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천적인 일이나 늑대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양을 마치 근육질로 키우셔가지고
몸통 박치기로 늑대를 해치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양이 가장 안전하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얼마나 강하고 목자가 얼마나 나를 잘 인도할 수 있는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네가 얼마나 안전하고 강한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자기가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그 힘을 의탁하다가 결국은 패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함되었다고 바로 자신의 삶을 들어 간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내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해지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신뢰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 그래서 어떤 늑대나 일이 어떤 장애물과 심판이 온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에서 엇나가서 이미 늑대의 그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가버린다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진정한 내 능력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시도하였던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심판을, 장애물을, 고난과 고생을 겪을 때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심판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관계 위에서 형성되고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답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답을 찾아 인생을 헤매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 답이 내 인생에 맞지 않는 답이라고 절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중요한 자세는 인생의 해답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피는 이스라엘의 꽃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의 시기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잠잠히 질문하시며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는 인생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삶의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소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상상력을 위해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질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 그림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사랑 넘치게 보고 계시는데 어린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손은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손은 어쩌다 다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겠죠. 그것들을 풀어줄 때에
자신의 생명의 가치와 내 인생이 어떻게 지어졌음과 또 내 인생의 주인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계심,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깨닫게 되는 우주의 놀라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잠히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마 모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된 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있은 후에 우리는 새 언약의 소명을 가진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바쁜 삶에서 혹은 제 삶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제 책상에서 피곤합니다. 저는 제가 삶이 너무 바빠져서 이따금 하나님이랑 멀어졌다는 생각이 저를 찾아오면 너무너무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시험을 망치는 것보다 제 몸이 아파서 이제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비참함보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놓쳐지고 있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를 비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슬프십니까? 어떨 때 마음이 가장 쓰라리고 비참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내가 모태에 네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너를 알았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선택하였고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 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끼고 재충전을 합니다. 마치 게임을 할 때에 저장을 해두고 게임 오버가 되면 그 지점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삶이 무너질 때에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9절을 책갈피로 꽂아놓고 언제나 다시 세이브 포인트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새 언약의 시대의 소명자 한 사람의 목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저장 기점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 말씀을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씩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에 기초하여 어떤 소명의 자리로 보내고자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과 풍성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소명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